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초대교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모이기를 힘쓴 교회였다. 그렇게 특징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덕 그럴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한 중에 교회가 태동됐지요.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은 어떤 때는 참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요. 또 그분입니까? 때로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었거든요. 또 그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심지어는 안진뱅이조차도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이면은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서로 통용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놀라운 공산이 이루어지는데 세상 공산주의는 힘으로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강제로 이렇게 공산을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초대교회의 공산은 자발적으로 다 서로 가지고 나와서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필요한 사람들 다 쓸 수 있도록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공산인지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구제하는 데도 힘쓰고요. 복음 전하는 데도 힘쓰고요. 참 놀라운 귀한 모임들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지요. 또 로마 제정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핍박을 받지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도들이 때로는 잡혀서 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는 그야말로 자꾸만 모이기가 힘써지고 어려워진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교회를 말살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믿는 성도들 쫓아가서 잡아와가지고 옥에 가두고 참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옛적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환난, 핍박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참 하나님의 능력과 큰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는 모이는 일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모이기를 힘쓰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그만두고 더 힘써 모이자. 기대하면서 힘써 모일 것을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창회, 동문회, 또 무슨 기관회, 참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임 중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영적인 모임입니다. 모임의 근거가 참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지요.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참 피 흘려 돌아가시는 희생과 사랑의 왕이시지요. 그런 분이 모임의 근거가 되니까 이 모임은 그 어떤 모임보다도 가장 귀한 모임, 참 소중한 모임, 더 나아가서 생명을 위한 값진 모임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습관적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예수님께서 떡을 줍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십니까? 원수들을 그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다 확 그저 그냥 길을 못 쓰게 만드십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만난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지만, 그렇지 못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세상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울 때 모이는 것일수록 누가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제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빠질 만한 이유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모이는 사람들도 기쁘고 즐겁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이는데 그것처럼 귀한 모임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서도요, 그 어떤 모임에서요, 참 박수를 받기가 힘든 그런 모임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저희가 조지 오거스타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으로다가 첫 아들이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졸업식장에 가보니까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이거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것 같은 큰 그런 회관에서 모이는데, 꽉 들어찬 게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냥 거기 함께한 친척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지 박수를 치고 때로는 삑 하면서 불나팔을 불고 와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축하하고 즐거워하는데,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들은 기껏 해봐야 저희 두 부부하고 교인들 몇 명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우리 아들은 박수 받을 일이 별로 없겠구나. 그래가면서 속으로 쓸쓸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몇 마디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다 쳐주는 거예요. 우리 지훈이를 어떻게 알았다고 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나 너무 의아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고등학교 학생 그 시절에 결석을 한 번도 안 한, 개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근상 탔다고 하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박수를 쳐주는데 저희들도 그냥 감동을 했어요.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감기 안 앓았나요? 앓기도 했었습니다. 고통 없었나요? 어떤 때는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언어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고 친구들도 제대로 사귀지도 못했고, 제가 픽업하러 학교에 갈 것 같으면은 큰아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서서 저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쟤들이 학교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것이 속으로 다 느껴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청소년기에 그렇게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학교에 싫은 순간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잘 나가준 거, 부모도 그렇게 기쁜데,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개근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됐든지 그 많은 사람이 다 박수를 쳐주는데 참 귀한 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럼 하물며 학교도 이렇게 개근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 박수를 쳐주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데 힘써 모여서 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그 모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저런 이유 다 극복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눈다고 할 거나 같으면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그러므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장을 예수님이 미리 내셨습니다.
그런 그 초청장을 받고 빠짐없이 잘 참석한다는 거 부르신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모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할지라도 힘써 모이는 사람들을 본다면 저는 믿기는 우리 주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지 않겠나? 얘야, 네가 오늘도 남았구나. 얘야, 네가 오늘도 참석했구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에 무려 56년간, 아니 무려 2340주일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조지아주 어거스타의 미국 장로교회에 출석하는 몰간 여사라고 하는 분은 무려 2340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개근을 갱신한 이가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주에 사는 파월 씨가 무려 56년간 2936주일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지요. 그냥 듣기만 해도 박수 쳐줘.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박수를 쳐줄 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세계 기록 보유자가 됐습니다. 기네스북에 이 사람의 이름이 올랐는데 일리노이주의 로월드 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7년간 3000주일을 개근해. 기가 막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그분들에게 박수 쳐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니 그분들이라고 뭐 휴가 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그분들이라고 몸이 피곤한데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면 때로는 아파서 정말 육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기네스북에 그 이름이 오를 정도로다가 참 3000주일을 개근했다. 이거 정말 박수 쳐줄 일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박수 쳐주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박수 쳐주시고 싶을까?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나와서 교회 학교까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일까지 했으니 정말로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럴 마음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데 자주 갑니다. 모이기를 힘쓸 수 있습니다.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휴,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이 사람이 그런 고통 경험 안 했기 때문에 몰라서 모이기를 힘써라,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막 쫓아다니고요, 참 뒤쫓아다니고요. 그러니 이거 도망다니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2층에서 그냥 바구니 타고 밑으로 몰래 도망가기도 하고요. 아유, 고통. 전도 여행 다닐 때는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때라서 풍나게 막 그저 그냥 흔들리고 죽기를 얼마나 참 쉬운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났는지. 여러분, 이런 고통을 받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 그 정도면 좀 쉬어, 그렇게 할 만한데, 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포행자요, 핍박자요, 강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같은 데서는요 힘써 모여서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본래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예수쟁이, 예수에 미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모임에 힘썼더라, 그런 얘기. 참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5절 후반에 볼 것 같으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이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힘쓰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그날입니다. 그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날이 올수록 더 힘써라. 도대체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여러분, 모인다고 하는 것이요, 물론 그날이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도 모이지만 일반적으로 모임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잘 모이는 모임일수록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뭐 한국 축구팀이 뭐 월드컵 대표로 해서 다른 나라들과 경기할 때 보세요. 여러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뭐 운동장에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 불편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거기 모여가지고서 대한민국 하면서 쫙쫙 박수 치는 거. 그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집에서 편안하게 식구들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얼마든지 응원하고 모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 나왔느냐. 그랬더니 청년 한마디 대답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렇지요. 집안에서 몇 사람하고 대한민국 해봐야 거기 별로 힘도 안 나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그것도 티셔츠도 같이 입고서 대한민국 하면서 합창으로다가 박수 치는 게 얼마나 그게 기쁠까요? 얼마나 그게 좋을까요? 때론 모임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또 모임은요, 유익하잖아요. 이야, 모르는 사람들과도 더불어서 함께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같은 것도 거기서 다 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임, 근본 모임의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 구원의 주시기 때문에 진짜 그 모임은 참 기쁨이 있는 모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함께 예수 만난 얘기하고 상대방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또 유익을 얻고 내 믿음을 또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마음을 트기 시작하면은 아유 우리 함께 식사라도 하자, 우리 함께 어디라도 가자, 그래가면서 친교를 하고 사랑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이런 게 얼마나 각박한 사회에서 큰 유익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익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근거는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운. 사람들은 그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꾸 가까워 있다.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날. 그렇지 않겠어요? 만일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 같이 모이겠습니까? 언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까? 언제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언제 한번 친교를 제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다 멸망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헤롯이 지은 46년간 지은 그 성전 이렇게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이 건물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에게 성전 건물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자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지 않았겠느냐. 뭐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은 AD 64년에 66년에 유대하고 로마하고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다가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예루살렘 성전 벽 돌 사이사이마다 금이 들어가 있다,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서 금 찾으려고 돌들 다 치고, 그래서 서쪽 벽만 남겨지고 뭐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서쪽 벽만 남아있어 가지고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기도하고 나서 거기다 기도문 이렇게 적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정도로다가 예루살렘이 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게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시대가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언제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언제 모여서 함께 믿음을 논의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기 전에 힘써 모여라. 또 두 번째는 그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뜻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그때가 온다. 여러분, 재림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그저 전쟁의 소식, 무슨 난리의 소식, 그런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구석구석에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 이게 모이기를 패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모이기를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던 사람들은 주님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다 끌려 올라가서 주님 오셨군요 그래가면서 환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날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힘써 모이자. 여러분, 그날을 생각한다면 참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군에서 부대 검열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부대 검열 오면은요, 좌우 중에 숟가락 하나라도 다 제 숫자로 채워 있어야 되고요, 밥그릇 하나라도 제 숫자 다 채워져 있어야 되고요, 뭐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그런 것까지도 이 전부예요. 이 장부하고 그거 있는 현장 저장되어 있는 거 숫자가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대 검열 그 지시가 떨어지면요, 죽을 둥 살둥하면서 그 숫자 다 맞춰놓는 것입니다. 저 부대는요, 겨울에 입을 방한복 숫자가 3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충하느냐 그래가지고서요, 남대문 시장을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 어느 누구가 그걸 팔아서 다행히 그걸 다시 사드렸어요. 그러고요, 숫자 틀린 분은요, 이놈 감옥 집어넣어. 저 그 소리 직접 들었어요. 그 부대 검열 받으면서. 그러니까 부대 검열하면요, 온 부대원들이 벌벌 떨어요. 뭐 하나 잘못됐으면 큰일 날까봐 다 책망해요. 그래서 속된 말로요, 이게 좋지 않은 얘기랄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부대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그 부대 말로다가 김바위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했으니 갖고 와가지고 숫자 채워놓고, 이럴 정도로다가 부대 검열이 참 무섭습니다. 다 제대로 완벽하게 해놔야지만 전쟁이 제대로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재림은 어떻게 보면 부대 검열보다도 사실은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요.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힘을 얻고 환난에서 이겨나갈 만한 권세를 얻는 것 같은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겠지만, 예수 재림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때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부대 검열관의 권능의 천배만배 능력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모이기로 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무시한 거거든요. 예수 이름 우습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그 일을 감당 못한 거.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힘써 모이자.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혹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모임은 모일수록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서 모였느냐? 너희들이 힘든 가운데서 나를 찾았느냐? 기뻐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천하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천하 갑부라고 하는 사람도, 천하 권세가 세계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걸 피할수록 다 만납니다. 다 만납니다. 그런데 참 요즘 보면은요, 그 죽음 우리가 만날 만한 때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예상 바깥의 그런 때에 그 만나는 참 그런 사람들. 아니 세상에 한국에서 제일 외과 수술을 잘 한다고 소문난 이런 외과 의사가 세상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것도 신호등 맞춰서 가는데 이쪽에서 우회전하던 차가 잘못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다가 이름 있는 그 유명한 수술의사가 거기서 사망당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 못했는데 그만 사망을 당하지를 않나. 그때 보니까요, 대학생인데 자기 부모들도 우리 아들 참 귀하다. 우리 아들 참 귀한 앞으로 장래 소망이 있다. 이런 대학생인데 밥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만은 뭔 일인지 안 일어나더래요. 이걸 가서 보니까 이미 벌써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홍수 소식이 얼마나 많이 돌립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인도에서는 600몇 명이 사망당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둘째 치고라도요. 여러분은 우리들은 얼마나 또 생각지도 않아. 어떤 사람들은 차 타고 가는데 옆에 도로에 있던 사람이 그냥 총으로 다 쏴서. 이런 총기 사건, 사망 사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총기 사건도 일어나고 그런데 좌우지간 어떻게 이런 때에 그런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보장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바로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시는데 이 사망의 때를 우리 모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그 때를 만난다면은 모이기를 패하면서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오히려 더 진심으로 힘써 모인다면 그 사람이 종말을 맞았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다가 주님께서 그를 맞아들일까? 참 여러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개인 사업을 하느라고 때로 교회도 잘 출석하지도 못했고 각 기관에 잘 모이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너무나도 소화가 자꾸만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그날로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는 뭐예요? 취장암. 이거 3기, 거의 말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나오지도 못하고 그때서부터 입원에 들어갔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만은 집사님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왜? 뭘 어떻게 해요? 물어봤더니만 제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다니 무슨 얘기요? 성경에 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제가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도적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전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지나갔고 지난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되찾는다면 그때서부터 새로 시작을 하세요.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나왔습니다마는 3개월이면 그 생명 끝난다고 그래가면서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더 몸이 좋아져 가지고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나서 얼마나 모임에 힘쓰는지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선교회도 그렇고 속회 모임도 그렇고 정말로 참 열심으로 모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다가는 그 열심히 모였으면 한 3년 더 30년 더 살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모이면서 교회에 덕을 끼치다가 1년 후인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목사님 저 먼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렇게 모임, 짧은 순간이라도 힘써 모였던 그 모임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졌던지.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날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써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참으로 힘써서 주님 보시기에도 그래 박수쳐 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만 모이기를 힘쓰는데 방해될 요소들이 참 자꾸 많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도 자유적이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민주주의고 너무나도 황금주의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일은 훨씬 더 저 밑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써 나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서 그날이 되었을 때에 종말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